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경배와 찬양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장님 3시 반에 아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우리 김희재 장로님 또 정복기 집사님 더 멀리 오시는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서 크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셔가지고 9시 10분에 끝났다는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목사님 그 집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이 크게 부응하여서 그 교회의 소그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많이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가입니다. 8가 주제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한 가지 질문부터 할까요? 제가 의롭습니까? 전혀 의롭지가 않죠. 근데 의롭지 않은 제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교과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어디를 만지고 있어요? 가슴을 만지고 있어요. 가슴을.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로마서의 그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로 타인에게 용기를 주세요.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웃이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주세요. 우리 남영희 선생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하기가 쉽습니까? 일 번이죠. 정복기 집사님 질문도 안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이에요? 정복기 집사님은? 네,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네. 제가 소그룹을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소그룹만 이렇게 몇 년을 했었죠. 우리 많은 손님들이 교회에서 탐방을 오기 때문에 장로님들 소그룹을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타 소그룹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참석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저도 수선화반하고 진달래반 이렇게 참석을 좀 해봤는데 이 사역 부분이 우리가 이제 4단계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역 부분이 가는 곳마다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과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소그룹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을, 물론 저부터도 약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23번, 27번, 28번에 보면 당신의 미소로 타인에게 용기를 주세요. 미소도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하고 그 미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하면 이것도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사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5층은 뭐 3층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만 사역을 진짜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5층이 노얄층이 돼버렸습니다. 그분이 타면 꼭 인사를 한다라는 그게 소문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거는 사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번 하는 게 무슨 사역이야?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분들을 무슨 심정으로?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접촉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접촉을 했으면,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인사도 하겠지만 그는 반드시 뭐가 됩니다? 사역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댓글 다시는 분만 다시는데 홈페이지 다 우리가 핸드폰에 다 깔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서 용기 주고 댓글 한번 쓰는 거, 이것도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겠어요? 헌금하시는 것도 사역입니다. 감사해서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꽤 많죠. 그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소그룹에, 우리 물방차 소그룹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는 것도 다 사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제가 50분까지 끝내고 이병 장로님께서 8시 10분까지 끝내고 10분 동안 말씀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의로운 삶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사는 20몇 년이 된 저도 의로운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 잠이 들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동성을 통해 얻어진다. 의인의 삶에도,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에도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유혹이 반드시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는 어떤 유혹이라든지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동성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역동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신앙은 역동성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믹이라는 뜻입니다.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을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과 저 하늘과 깊은 교제를 해야지라고 역동성 있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또 오늘 또 어느 분이 설교를 할까?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장로님들 어느 분이 설교해봐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따 나가실 때도 다이나믹하게, 야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었다, 다이나믹하다, 내일 정말 안식일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 이따 체크해 볼 겁니다. 어느 분이 역동성하게 나가시는지. 저는 이 지혜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때까지 유혹도 있고 도전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음번에는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네, 참고로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혜정 집사가 한 것이니까 제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걸 할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옆에 역동성 있게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편에서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막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게 별로 이렇게 그래 어떻게 지켜야 되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3일 예배 때 많이 알려주시고 있죠. 완전주의니 율법주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이 옳고 그른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좋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며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닌 전인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죠? 다 만납니다. 뭐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도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또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다.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줘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계명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자유와 평화 속에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실 계명은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겁다라는 생각을 전혀 들지가 않게 되죠. 지금 이렇게 조금 난방이 너무 세게 틀어서 졸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다 체크해 본다 그랬습니다. 자유와 평화 속에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시편 기자가 율법을 기뻐하는 이유는 시편의 기자는 율법을 기뻐하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신실하다라는 쪽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분은 참 신실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참 신실하다.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안식일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좋은 미소로 또는 말씀을 연구할 때 또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율법의 어떤 신실함을 확실하는 그런 분으로 보면 계명은 신실하다 이렇게 또 연결을 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요즘 신앙을 한 20년 뭐 거의 30년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데 참 평안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평안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저는 혼자 있어요. 지금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가족이 돌아오는데 혼자 동안 3개월 동안 제가 평안할 수가 있었겠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은 사탄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영감의 교훈 넘어가기 전에 하나 조금 긴데
저도 읽고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왕 626장입니다. 오늘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자. 자,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말씀이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네,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남자의 수명이 81.6세, 여성은 83세라고 합니다. 1970년대생 지금으로부터 54세 된 분들은 100살까지 산대요. 여자는 103살까지 산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연수를 자랑한다는 거, 오래 산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연세가 계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지만 또 좀 그럴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이가 먹으니까 초조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 많아지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미래에 있지 않을 사건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살아야 70인데 또 많이 살아야 80인데 자랑하지 말고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교과에서 찾아보니까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는 계수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살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는 3이라는 교과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이 지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 자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남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통하고 자비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죄가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이다. 지혜는 이런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항상 따라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을 꼭 따른다는 말씀 속에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낭비할 시간은 없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시편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은 정말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 거는 화수목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화요일 날 이 시편 95편 7절 11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과 관련되었는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험은 무엇과 관련되었는가? 시험은 단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할 때는 그 마음은 고집스럽게 되고 완고하게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완고해진다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인데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체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 내용을 보면은 그대는 죄가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처럼 굳게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 내 마음이 굳게 되었다는 거, 굳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부드럽지 못하고 굳게 돼서 완악해져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괴롭히든지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성원 장로님도 인생은 짧다 그랬는데 참 짧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돼서 그들의 어떠한 그 위로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시험은 주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깨어 믿게 한다. 시험을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깨어 믿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수요일 날 보면은 악한 길의 속임수 그랬습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시편 141편을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주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져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겠다는 그 기자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안팎으로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악인의 계략에 의해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악인처럼 행동하고픈 유혹도 받는다. 그래서 그 교훈을 보면은 악의 유혹은 점진적이고 매혹적이고 교활하다.
유혹 가운데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전적인 의존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에는 속임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네, 목요일 날 의로운 삶의 축복.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축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무성할 것이고 자녀들이 강할 것이며 범사에 형통하려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많은 복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복은 평화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는 것에 비유하지요. 이 비유는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랬어요. 불안정하며 거쳐도 미래도 없는 거로 묘사되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묵상 내용, 왜 십자가와 거기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경의 약속으로 보증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이 땅에 누리는 많은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더 사모한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지난번에 안식일 날 하늘양 맞죠?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안성훈 장로님 뭐라 그러셨죠? 나이 먹은 사람 없나?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별로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안 장로님이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영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괜히 초조하고 불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동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어떤 것 같아요? 없어지게 하는 마음. 박순동 기자님이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입에서 아까 하늘양이랑 말씀 나누게 할 때 재림이라는 말을 떠올려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를 좀 더 먹어봐라. 어느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관리하시는 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무슨 책을 갖다 드리면 좋겠는가 이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영생에 관한 거를 갖다 놓으면 최고 인기가 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게 되나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우리 그 교과 1, 2, 3과 이렇게 있는 그런 책들보다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길은 어디냐, 어디로 가는 것이냐, 진짜 천국,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뜻밖의 그런 이제 답이 나왔는데,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 재림도 이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들으니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나이 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이 과연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재림을 받아들여서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 저울이 두 개가 있는데 재림 신앙, 믿음, 세상적인 그런 금은 보화, 명예 뭐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이렇게 이 재림 신앙이 더 깊고 무거우면은 이 세상과 걱정과 초조한 불안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있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고충과 어떤 불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제 가벼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 신앙이 더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그런 것들, 이런 어떤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신앙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와 취지에 따라서, 그 시간의 취지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지만은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그 어떠한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신앙, 진짜 하나님을 어떤 그 외국으로 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려고 해도 가진 게 없고 내 목숨밖에 하나님 들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목숨이라도 가지고 와서 너의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 목숨 바친다는 것이 더 훌륭한 생각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그런 신앙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어떤 세상적인 거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재림 신앙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또 신실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커져서 그런 좀 신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를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있고 때로 불안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길이 반석 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땅의 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글씨가 기도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커다란 돌뿌리가 넘어지고 만 것이죠. 길에 왜 이런 돌뿌리가 있어 나를 넘어지게 했는가, 화가 머리끝같이 솟아났습니다. 더 가다 보니 더 커다란 담이 나타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고 담이 막혀 있고 온통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뿐인가. 나 자신의 길에서 원망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섰다 서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이 사람도 커다란 돌부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커다란 담이 나타나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넘어지게 한 돌부리를 생각해내고 돌아와서 그 돌을 캐어 디딤돌을 삼고 막힌 담을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때로는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내 문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진 것입니다. 삶을 선택하는 선택의 폭도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우리의 삶을 매우 다르게 만듭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갈 길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장로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가 너무 장로 안수를 일찍 받은 거야 아니야 그랬더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마. 장로는 화만 안 내면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지금까지 하는데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인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기, 또 사랑해주기, 이해해주기, 나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기, 기도해주기.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말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돌보주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 주기.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240석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이렇게 내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내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 절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저는 어떤 때 보면은 그런 말씀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탁 들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랬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또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 그리스도인만큼은 품성을만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했으니까 꼭 그거보다도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서로 사랑해주는 것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사람 사랑해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 약을 좀 오늘도 이렇게 좀 안 먹고 와야 되는데 먹고 오니까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 마음이 그렇고 몸이 좀 그래도 요즘은 좀 마음이 믿음으로 풍성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일하고 대화하면서 걷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뉴스로 오면서 보니까 그 젊은 41살 먹은 분이 또 집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또 이명옥 집사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한참 창창할 나이인데 지금 꽃길만 남았는데
사람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게 없죠.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오히려. 그렇게 그런 삶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요즘 살기 힘들지 요즘 어렵지. 그 수석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서로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제가 몸도 좀 시원치 않고 그래서 교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봉사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위로해 주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오늘 주제를 위해서 한 10분 말씀 나눠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